복음이 고플 때 복음 한 끼. 자, 크리스찬이 기도하는데 계속 죄 얘기만 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 가서 보시면은 그 표가 있는데, 자, 오른쪽은 불완전한 상태, 왼쪽은 완전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불완전한 상태에서는 죄 용서받는 게 목표예요. 행위를 인정받아야 돼요. 성령의 내주 정도만 경험을 해요. 이 사람은 단지 주님의 은혜를 용서의 수준에서 경험해요. 이 사람은 기껏해야 상처가 치유되기를 원해요. 그러나 완전한 상태에서의 크리스찬은 죄 용서받는 게 목표가 아니라 새 생명을 얻는 게 목표예요. 행위를 인정받음이 아니라 생명과 생명력을 전가받는 게 목표가 됩니다. 성령의 내주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 성령의 내주와 충만은 지난 시간에 설명해 드렸습니다. 성령은 한번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영원히 떠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성령의 내주는 한 번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 그분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그 내주하심이라고 그랬죠. 그러나 날마다 순간마다 충만을 위하여 우린 다시 기도를 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한 상태가 되어야 비로소 우리는 크리스찬으로 살 수가 있어요. 죄의 용서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의 문제예요. 생명력 충만의 문제예요. 단지 용서의 수준이 아니에요. 용서 이상의 것이에요. 용서 이상의 것이 뭐라고요? 용납. 용서가 아니라 용납.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 다루게 됩니다. 상처 치유가 아니라 성품의 교체. 우리의 문제는 상처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품의 문제예요. 그 성품을 대표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사랑 탱크가 있어요. 우리 전체가 지금 탱크라고 생각합시다. 이 탱크야 지금 물탱크처럼 이 탱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아요. 그럼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게 되면 그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해야지. 내가 이 영감탱이를 사랑해야지. 안 돼. 그래서 영감님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왼수. 아니 네 글자로요. 평생 왼수. 그 전에 우리 서세원 씨가 지금 서세원 목사가 됐죠. 그분이 이제 그 프로그램 진행하는데 시골 노인들 찾아다니면서 이제 그거 하잖아요. 이거 뭐 그 보여주고 이제 그 알아맞추는 거, 낱말 알아맞추는 거.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게 평생 왼수. 지금도 많은 부부가 평생 왼수로 생각하고 적과의 동침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교회 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런 아내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또 아내 보고 그런 남편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 설교를 들은 사람이 사랑해야지.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사랑 안 하면 쓰나? 사랑해야지. 집에 갔는데 얼굴 봤는데 사랑이 안 돼. 그래서 말로 사랑합니다. 그런데 썩소가 지어지면서 그러니까 앞에 있는 부인이 그게 무슨 사랑하는 거야? 그 말로만 하면 뭐예요? 그러니까 말이라도 해야지. 또 싸워. 이게 우리가요 살아보니까 이제 알겠어요. 내 힘으로는 나도 사랑이 안 되고 타자를 사랑할 수가 없어. 근데 사랑하는 척했어. 근데 너무 위선적인 모습에 화가 나. 그러니까 자꾸 자기를 죄인이라고 그랬어. 근데 죄인이 아니래. 그게 지금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금 정리를 안 해주면요 어쩔 줄을 몰라요. 죄인이라고 했다가 의인이라고 했다가 아니야 나 양심상 도저히 의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 죄인이야. 근데 죄를 용서받았대. 그럼 또 뭐야 나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어른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애들이 지금 그러다가요 이제 애들이 에이 집어쳐 하고 아예 신앙생활을 안 해버리는 게 문제라니까요. 이런 설명을 제대로 안 해주면은요 우리 아이들이요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는데 혼란스러워가지고 어떤 날은 죄인이라고 했다가 어떤 날은 의인이라고 했다가 도대체 난 누구야? 자, 우리가 지금 불완전한 상태에서 지금 완전한 상태로 옮겨가는 거예요. 이 불완전한 상태에 있는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불완전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게 비극이라는 거예요. 이게 비극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비극이 벌어지느냐?
성경을 잘못 가르쳐 주는 거예요. 복음을 잘못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는 의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의인이라니까요. 나는 남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남자라니까요. 출생의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출생을 했어요. 그럼 출생한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원리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생명력이 충만해야 되는데 그 생명력은 어떻게 얻느냐? 여기에 따라 신학이 달라진다고 그랬죠. 그죠? 생명력을 어떻게 얻느냐? 그 방법을 논하는 차이가 신학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만 그 생명력으로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은 내가 연합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나를 덮어주시고 입혀주시고 채워주심을 믿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쪽에서 막 가가지고 주님 제발 좀 저랑 연합해 주시겠습니까? 이 구걸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구걸하는 기도 할 필요가 없어요. 당당하게 우리는 그래서 뭘 당당하게 뭘 믿고 당당해지느냐? 언약이에요. 그럼 어디까지 언약이 올라가느냐? 아담 때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그걸 내쫓으시면서 그냥 내쫓지 않으시고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속셈을 알아차린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언약이 그때부터 발휘되는 거예요. 그 가죽 옷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쫓으면서 같이 간 거예요. 지금 같이. 이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인 거예요. 탕자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갔지만 아버지는 계속 따라간 거예요. 그 아들을. 같이 있었던 거예요. 뭘로? 마음으로. 아, 중요한 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과 하나가 되는 것이구나.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지성소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디를 점검하면 되는 거야? 우리가 문제가 있다 없다 그러면 어디를 점검하면 돼요? 마음을 점검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 흔들려. 바람에 날리는 갈대와 같이 흔들려. 왜 흔들리죠? 이게 지성소가 되는 걸 방해하는 우리의 대적이 있다고 그랬죠? 세 대적. 뭐죠? 첫째는 사단. 뭐 첫째, 둘째는 의미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 그리고 나. 자, 이 대적은 계속하여 우리의 마음이 지성소가 되는 걸 방해하는 거예요. 계속 방해를 합니다. 이 방해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사자의 방법으로 으르렁대면서 협박하고 공갈하고 너 예수를 그렇게 믿었다가는 죽을 줄 알아. 널 잡아다 감옥에 가둘 거야. 너를 죽여버릴 거야. 그 총칼로 위협하고 그래서 막 도망다니고 어디까지 도망갔냐면 땅 밑으로 땅굴을 파고 도망가서 카타콤에 가서 막 400년을 살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안 되걸랑 사자의 방법으로 공격을 했더니만 더 순수해지고 더 강해지고 더 생명력이 충만해지는 거야. 그 땅굴에 살았던 사람들은 오늘 여기 아파트 50평짜리 사는 사람보다 훨씬 더 순수했다니까요. 지금 서울 강남에 지금 대형교회 교인들이 지금 타락했어요. 여기 그거는 이찬수 목사님 말이 맞아요. 대한민국 교회가요. 뭐 갖고 타락했느냐? 여기 이런 표현을 썼어요. 지금 대형 교회들이 왜 문제이냐라고 기자가 물어봤더니만 대형 교회들이 그 문제가 된 게 뭐냐면은요. 그 뭐라고 썼냐면은 포만감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 신문 기자가 이찬수 목사를 찾아간 거는 뒷조사를 해보니까 이찬수 목사는 포만감이 없는 거야. 양복도 늘 똑같은 거 입고 나오고 와이셔츠도 후줄그레한 거 입고 나와서 그냥 강단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나쁜 놈입니다. 막 자기를 막 벌거벗기고 자기를 먼저 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깨끗하게 삽시다. 우리 희생합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른 대형교회 목사와 다른 거야. 그래서 찾아가서 이게 대문짝만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분의 말씀도 제가 볼 때는 100%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뭐 이분이 꼭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적혀 있는 내용으로만 봐서 그렇다는 것이지 이분이 꼭 그렇게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니에요. 그건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신문에 난 내용만 가지고는 이건 기독교를 100% 설명한 게 아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십자가에서 머무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지금 그러면 다른 대형교회들을 욕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 다른 대형교회들이 뭐 갖고 타락했다고요? 포만감. 그럼 포만감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이 포만감은요, 바로
이거예요. 이 세 가지 대적이 주는 게 이게 여우 같은 방법이야. 이게 사자의 방법으로 하면은 기독교가 오히려 포만감이 없어요. 어떻게 땅 밑에서 여러분 내가 터키에 갑바도기아에 가가지고 갔더니만 여기서 어떻게 400년을 살아? 나는 1시간도 못 살겠더구만. 왜냐면 그 가이드가 불을 딱 끄는 순간에 공포가 몰려오는 거예요, 거기서. 예? 그 지하로 내려갔는데 가이드가 불을 딱 끄는 거예요. 체험하시라고. 완전 깜깜한 곳에서. 거기서 400년을 애 낳고 살고. 한쪽에서는 해골, 한쪽에는 거기다 가축 기르고 그 안에서 사는 거예요. 결혼식하고 거기서 애 낳고 사는 거예요. 거기서 400년을. 그때 기독교가 순수했다니까요. 근데 나중에 이제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정해놓은 그날부터 기독교는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오늘날 기독교인이 너무 잘 살아서 문제라니까요. 우리 교회 전도하지 마세요. 이때가 순수하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 여기 양육교회가 소문나가지고 사람들 와보세요. 그야말로 포만감이 또 생긴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부족하고 모자라고 안타깝고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여우같이 다가옵니다. 다가와서 뭘 해요? 기도해라. 채워주신다. 물질을, 건강을 주신다. 야, 네가 지금까지 이뤄놓은 걸 뺏기지 말아라. 아파트를 꼭 2채를 꼭 지키고 있고 그 적금 든 거 깨지 말고 그리고 어쨌든 그걸 잡아라. 돈이 최고다. 자식한테도 주지 말고. 우리나라에 지금 노인들이 지금 유산 안 물려주기 운동을 하면서 유산 물려주는 순간 끝이다. 자식한테 천대받는다. 자식은 그걸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걸 안 주니까 때리고 부모를. 그럼 기독교인 중에도 그런 분들 많으세요. 뭐가 문제죠? 여기 넘어간 거야. 이 사단이 우리에게 와서 공격하는 게 뭐냐? 우리의 생명은 못 뺏어가요. 생명은 뺏어갈 수가 없는데 우리를 개념을 흐려놔요. 개념을. 나는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인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차이가 없어요. 이렇게 모아놓으면 똑같아요. 뭐가 달라요?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은 거죠. 두 번째는 세상. 세상이 주는 게 뭐예요? 세상이 추구하는 게 욕망이잖아요. 욕망은 뭐야? 내 힘으로 살아야 돼요. 남을 의지하면 안 돼. 내가 내 힘으로 살아서 성공해내야 돼요. 이제 앞으로 이제 명절이 다가오면 이잖아요. 명절 때 친척들 만날 때가 제일 무서워. 모르는 사람 만날 때는 그냥 그러려니 해. 친척들 만나면은 좀 과시를 하고 싶은데 과시할 게 없어. 그러니까 친척 만나기 전에 차를 바꿔. 제일 먼저. 비싼 차를 타고 가야 돼. 특히 고향에 시골이 고향인 사람은 시골에 갈 때 일단 새 차를 타고 쫙 가야 폼이 나. 그러니까 명절 때 차가 많이 팔려. 왜 그러겠어요? 다 사람들이 그런 욕망에 차가지고 뭔가 과시하고 싶은 그게 세상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뭐가 꽉 차 있어요. 뭐가 차 있습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잠깐 방송으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 내 안에 뭐가 차 있어요? 여러분 안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인정받으려는 그 욕망이 꽉 차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사랑받고 싶은 욕망이 꽉 차 있어요. 사람한테 인정받아야 돼요. 사람이 인정 안 해주면 그때부터 고달파져요. 그것도 살기 싫어져요. 의욕이 없어져요. 사람에게 인정받다가 실패하면 할 수 없어요. 형의 성격이 돼가지고 교회도 안 나와요. 처박혀 있어요. 폐인이 돼버려요. 우울증에 걸려요. 자살을 해요. 공황장애에 빠져요. 정신적인 문제가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대적이 계속해서 공격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공격을 막을 벽을 만들어 주세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벽이에요. 느헤미야가 그 먼 길을 가가지고 그 산발락과 도비아의 공격을 막아내면서 한 손엔 창을 들고 한 손엔 벽돌을 쌓으면서 잠도 못 자고 그 예루살렘 성벽을 지었어요. 그리고 나서 에스라의 부흥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이 먼저 지어지고 그게 성벽이 완성된 다음에 에스라의 부흥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이 그 쌓아놓으신 그 성벽을 무너뜨리면 안 돼요. 근데 그 성벽을 누가 무너뜨리느냐? 여우가 들어와서 계속 갉아먹는 거예요. 이게 대포로 꽝 쏘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보다 더 큰 레이저로 쏘잖아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무기가 있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니까요. 아무리 뭐 대적이 와서 공격해도 그 공격을 인식하는 순간 우리 이길 수 있어요. 물론 무의식 속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게 포만감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포만감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방송으로 복음 한 끼를 들으시는 분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과 똑같은 형제의 한 사람으로 이 말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어떤 권위를 가지고 지금 이 복음을 복음 한 끼에 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한 형제와 한 자매됨으로 인하여 이 복음을 그냥 숟갈로 떠 드시도록 숟갈질만 하는 거예요. 이건 제가 깨달은 연구한 복음도 아니고 제가 노력해서 알게 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해주신 거예요. 이걸 나누는 것입니다. 이건 전혀 새로운 복음이 아니에요. 원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계시해 놓으신 그 복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복음을 잘못 알고 있어요. 오늘 안타까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이 구원은 죄 용서받는 것이다. 여기에 머무르고 있어요. 그래서 삶의 역동성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나가야 역동성이 생기는데 거기에 머물러 있으니까 역동성이 안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역동성은 어디서 온다고요? 예수의 생명력, 연합으로 인한 결과. 그래서 그 주님이 쌓아놓으신 그 성벽을 갉아먹는 여우가 어디 있는지를 살펴야 되는데 여우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여우의 특성은요, 우리가 모르게 다닌다는 거야. 여우같이. 여우가 정말 대단한 동물이에요. 제 신발을 물어뜯은 그 레드 폭스, 영국 런던에서 제 가죽 신발을 물어뜯어서 걸레로 만들어 온 레드 폭스. 저는 여우 생각하면 제 신발을 다 갉아먹은 그 런던의 그 레드 폭스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진짜 밤에 몰래 와가지고 다 갉아먹었다니까요. 그 여우가 어디에 숨어 있어요? 우리의 육 가운데 숨어 있는 거야. 우리의 육 가운데 숨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와서 이렇게 복음을 듣고 복음을 먹고 그 복음으로 완전히 채워져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복음으로 안 채워지면 육이 교활해진다니까요. 육이 어떻게 교활하냐면요, 지가 일을 꾸미면서 마치 그게 영이 한 것처럼 꾸민다니까요. 자기의 욕망을 하나님의 비전으로 이걸 위장한다니까, 이거를요. 자기 인정받으려는 욕구를 마치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꿔치기 한다니까요. 얼마나 교활한지.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 아주 교활합니다. 여기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 조심하세요. 그래서 이 교활함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통찰력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 통찰력이 필요한 게 뭐냐면은, 자, 지금 내가요, 조그만 의학 지식이 있으면 웬만한 병은 다 커버가 돼요. 목이 좀 어디가 이게 이게 뭐야? 갑상선인가? 여자들은 여기 가슴을 만져. 유방암인가? 지난번에 제가 아는 제 지인이 시드니에 사역하러 가서 그 시드니 순복음교회에서 그 설교를 마친 다음에 숙소에 들어와서 샤워를 하는데 이 형제 부인이 자기 가슴을 한번 만져봤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만져지더라는 거야. 남편이 의사이기 때문에 이분은 다른 사람보다 이제 의학 지식이 있으니까 이게 뭐지? 갑자기 안 만져지던 거에 만져지네. 그래가지고 서울에 오자마자 그 유명한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가서 진단받았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 암이었던 거예요. 지금 그분이 지금 5차 항암 치료를 마쳤어요. 내가 알고 있기로는 그 항암 치료가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내가 들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날 만약에 자기 가슴을 만져보지 않았고 또는 가슴을 만졌는데 뭐 그러니 했다면은 지금 암이 더 커져가지고 아마 사경을 헤맬 수도 있었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런 세상이 됐다니까요. 그냥 일반인도 그냥 웬만한 것을 이제 자가 진단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먹으면서 이 통찰력이 길러지게 되면 내 안에 어떤 교활한 것이 있는가 나도 알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모르는 걸 지성소에 가서 물어보면 주님이 알려주신다니까요. 그럼 우리 그거 알게 된 것을 어떻게 해요? 그걸 가지고 나가는 게 산제사라니까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예배에는 재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 재물이 돈이 아니라니까요. 그 돈에 들어있는 내 마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마음만 드리면 된다니까. 돈 있는 사람은 돈 내야 돼요.
왜? 돈에 마음이 들어있어요. 거짓말이야. 나는 돈에 욕심 없습니다. 거짓말이야.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요. 그러면 그 돈보다 더 강력한 게 뭐냐? 바로 내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어떤 또 뭔가 있어요. 그게 교활함이에요. 그게 교활함. 많은 목회자들이 이 교활함을 가지고 목회를 하세요. 그래서 자기의 야망을 비전으로 바꿔가지고 큰 교회를 때려줘요. 그 사람들을 막 불러 모아요. 거기까진 괜찮아요. 불러 모으면 뭐 하냐고. 양육을 못 하는데. 불러 모으면 뭐 하냐고. 복음을 제대로 안 전하면서 엉뚱한 얘기해가면서 사람들 끌어모아가지고 과시를 하고 십자가 큰 거 달고 뭐 이렇게. 응? 근데 그 안에 있는 교인들은 죽어 지금. 우울증에 우울증 때문에 평안하게 못 살고 막 근심 걱정에 못 살고. 근데 이걸 좀 담임 목사님한테 말하고 싶어도 인파가 에워싸가지고 만날 수도 없고 전화도 안 받아주고, 그리고 어쩌다가 한번 상담하면은 안수기도 한 번 해서 보내고, 그리고 자기는 뭐 대형교회 목사로 성공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찬수 목사가 저 포만감 때문에 저런 것이다. 그 신문기자가 한국 교회의 문제점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벌써 문제가 드러났어요. 다 드러났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뭘로 위장을 해?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위장을 하는 거죠. 그게 교활함이라니까요. 우리 안에 교활함이 없을까요? 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거를요? 일단 주님이 주신 통찰력으로 아는 데까지는 다 이걸 샅샅이 잡아내야 돼. 이거를 자가 진단에 의해서 내 안에 어떤 교활함이 있는가. 두 번째는 뭐냐? 주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 제 안에 있는 교활함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럼 보여주신다니까요. 보여주세요. 정말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알게 하시고 보여주신다니까요. 그래도 모른다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교활지수 알려드릴게요. 완벽하진 않습니다. 완벽하진 않습니다. 근데 가장 교활지수를 제일 잘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가족이에요. 가족 중에도 자식이 무서워요. 난 당신이 무섭습니다. 자식 없는 사람이 상팔자예요. 폭로가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 천하의 이동원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사춘기 아들을 두지 않은 사람, 사춘기 아들을 키워보지 않은 사람하고는 밥도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 목사님은 그 대형교회 목사님으로서 막 설교로 이렇게 은혜를 끼치고 있는데 아들은 그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아버지한테 대항하고 저항하고 말 안 듣고. 근데 목사님을 겸손하게 만드는 그게. 폭로당하면 겸손하게 돼 있어요. 폭로 안 당하는 사람이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뭘로 폭로하세요? 일단 복음으로 폭로하세요. 우리가 복음 안에 들어가면 폭로당해요. 뭐가? 교활함. 그럼 이 교활함이 어디서 왔느냐? 육에서 왔어요. 그럼 육을 이기는 건 뭐냐? 영이에요. 그럼 영으로 육을 이기려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을 먹어야 돼요. 영이 필요로 하는 것은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복음을 먹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복음 안에 들어갔더니만 이 복음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동안 우리에게 잘못 알려준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구원을 죄 용서로 국한시켜 버린 거예요.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 마치 죄 용서를 받아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거기 그림 보시면은 왼쪽에는 십자가, 오른쪽에는 부활. 십자가 밑에는 죄 용서가 있어요. 부활 밑에는 생명과 용납이 있어요. 십자가는 반쪽 구원이에요. 부활로 가야 완전한 구원이에요. 반쪽 구원은 뭐냐? 죄인으로 사는 거예요. 완전한 구원은 뭐예요? 의인으로 사는 거예요. 의인으로서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의인이 되면은 의인은 거룩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아가서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자, 거룩한 삶.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살게 하시면서 우리를 향한 목표를 갖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목표를 선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그 착한 일, 그 선한 일, 그게 하나님의 목표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는 첫 번째로 거룩한 삶.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표를 주셨어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에 목표를 주셨어요. 이 거룩하다는 것은 도덕과 윤리가 아니에요. 도덕과 윤리는 인간이 정해놓은 거예요.
조선시대 때만 해도 이게 여자들하고 남자가 같이 붙어 있으면 큰일 납니다. 그때는 인간이 정해놓은 도덕과 윤리는 남녀가 7살이 되면은 같이 붙어 있으면 안 돼요. 그게 인간이 정한 도덕과 윤리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건 없어졌어요. 즉 인간이 선악 판단으로 정해놓은 도덕과 윤리는 시간에 따라 때에 따라 달라져요.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완전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그걸 완전한 진리로 지금 기준을 정하고 있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이 뭐냐?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룩은 첫째,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그리고 섭리하시고 경륜하심을 믿어 그 하나님의 묵시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의 인정함과 그거를 믿는 것이 거룩이에요. 거룩이라는 것은 어떤 윤리와 도덕 기준을 맞춰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작정하심, 예정하심, 그리고 구원하심, 섭리하심, 경륜하심, 그 하나님의 구속사의 사역을 믿고 그걸 묵시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는 것, 이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시의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면 거룩하게 살 수가 없어요. 인간이 선악 판단으로 정해놓은 도덕과 윤리를 지키려고 하지만 그것조차도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기독교 윤리 실정하는 분들조차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그렇게 기독교 윤리 실천을 지키려고 본인이 애를 쓰지만 또 다른 사람이 볼 땐 또 비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인간이 선악 판단을 해놓은 기준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것조차도 맞출 수가 없어요. 우린 그런 존재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선을 맞출 수 있냐고요. 근데 하나님과 연합이 되면 그분이 나를 그리로 데려가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목표 지점에 이르는 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 개념이 약간 다르죠. 하나님의 나라는 가시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천직을 통해 8 영역을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두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 개념이라면 천국은 성질적인 거예요. 성격적인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내 안에 들어와 역사하시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천국은. 그러니까 가시적이고 비가시적이고 물질적이고 비물질적이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나라는 가시적이며 비가시적이에요. 물질적이며 비물질적이에요. 이미와 아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는 3가지가 있어야 돼요. 주권, 백성, 영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백성들이 이 땅을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두게 하는 것, 그래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정치, 경제, 역사, 문화, 경제, 교육, 스포츠, IT, 종교, 가정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저 천당 가야 할 저 천당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from now to that 또는 to that time, 오늘 여기서부터 그때까지 계속 우리가 열심히 사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모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제하지만 그러나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들어가서 비기독교인과 섞여 살면서 주어진 천직을 성실하게 수행해내는 거예요. 그거 소홀히 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어부가 된다면 열심히 갈치를 낚아서 10마리 낚을 게 아니라 20마리, 30마리 낚아서 시장에 갖다 파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의사라면 하루에 50명, 100명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환자를 돌보는 거예요. 환자가 지금 문 앞에 와서 막 아프다고 그러는데 오늘 진료 끝났습니다. 이러는 거 아닌 거예요. 제가 지금 가는 여기 내과병원에 가면 늘 사람이 바글바글해요. 늘. 내가 지금 가면 없을까 하고 또 있어요. 제가 4시 반에 그때 한번 갔더니 아무도 없어가지고 4시 반에 가면 되겠구나 했더니 30명이 앉아있어요. 한솔내과라고. 저는 약만 타면 되는데 간호사한테 아무리 말해봐야 순서를 기다리세요. 약만 타면 되는데.
근데 이분이 약을 또 한 달치밖에 안 줘요. 선생님 2달치 주시면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아주 원리 원칙. 제가 병원에 오기 힘드는데 그래도 한 달밖에 못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서 기다려요. 근데 그 의사는 성실해요. 이분은 환자를 돌려보내는 법이 없어요. 환자가 많아도 다 봐요. 나는 그분을 성실한 의사. 근데 만약에 그분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만약에 크리스찬이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난 지금 성경 읽을 때가 됐으니까 가세요. 지금 환자는 막 아파가지고 막 죽으려고 그러는데 제가 지금 성경 읽을 시간이거든요. 제가 지금 기도할 시간입니다. 제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데 지금 제 기도 시간 방해하지 말고 집에 돌아가.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땀을 흘리고 다른 사람보다 더 임금이 적은 삶을 살지어도 그러나 이 사람이 행복한 이유는 뭐냐? 그 묵시 속에 들어와서 카리오스의 시간들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은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공의와 사랑이 하수같이 흐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하수같이 흘러가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네가 해라. 예, 제가 하겠습니다. 뭘 통해서? 천직을 통해서. 이거예요. 그래서 가시적인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이 땅이. 그걸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땅 모든 영역에 나와 내 자녀가 들어가서 자식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나라 개념이 이게 킹덤 오브 갓. 또 하나 천국 개념이 있어요. 내 마음이 항상 천국이 돼야 돼요. 주님이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이미 너의 안에 들어와 있다.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을 끌어다 쓰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영원히 가서 살아야 할 그 나라가 있어요. 근데 그건 장소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천당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 시간이 저쪽에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그 시간을 우리가 끌어다가 쓸 수 있다니까요. 그게 상태라니까요. 그래서 위치와 상태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천국 상태입니까? 행복하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십니까? 훌륭하신 거예요. 근데 이 두 개념이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 개념과 천국 개념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 천당 얘기했다가 저기 불타는 지옥 얘기했다가 그래서 예수 천당, 마귀 지옥. 이것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서울역에서 그 아까운 시간에 예수 천당, 마귀 지옥 아니, 가서 땅이라도 파세요. 왜 그러고 있어요, 서울역에서. 육신이 멀쩡한 사람이 지금 하다못해 지금 이 더러운 길이라도 쓸으세요. 빗자루로. 왜 그러고 계세요, 거기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은사와 재능을 동원해서 그분의 뜻에 따라 공의와 사랑이 하수같이 흐르도록. 8번째, 집중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죄에 집중하면 죄밖에 안 보여요. 생명과 생명력에 초점을 맞추면 풍성한 삶이 보입니다. 자, 비행기가 날아갑니다. 비행기가 날아가는데 이 비행기가 첫째는 목표 지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의 삶을 비행기로 비유를 제가 자주 한다고 그랬죠. 비행기로. 그러면 비행기가 이제 날아가는데 목표 지점이 있어요. 거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초점이라고 그랬어요. 지향점. 비행기가 날아가는 목표 지점을 지향점. 그 다음에 비행기가 이제 컴퓨터에 자동 항법 장치를 해서 어느 지점을 향하게 했어요. 그거를 초점, 지향점과 초점에 따라오는 것이 이제 그 관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건강한 크리스찬은 지향점이 분명하고 초점이 분명하고 관점이 분명하다. 그래서 우리는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어떤 부분을 읽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는 건 복음이 아니에요. 특히 이 설교나 복음 공부 시간에는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는 복음은 없어요. 그 다음에 관점. 관점은 비블리컬 theism, 성경적 세계관. 모든 것을 성경적 세계관 관점으로 재구성하고 재해석하고 바라봅니다. 그 다음에 지향점은 지금 말한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다 가치가 있어지는 거예요. 우리 지금 시드니에서 온 우리 교훈과 얘기를 하는데 시드니에서는요. 그 대학을 나와서 취직을 못하는 사람이 더 많대요.
오히려 그 막노동, 일용직 이런 사람들이 돈도 많이 받고 일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호주 같은 데서는 그냥 대학 안 나오고 일용직 일을 해도 떳떳한 거예요.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 신분의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굳이 대학을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대학을 안 나오면 무덤에도 못 가요. 공동묘지도 안 받아줘요. 그런 나라가 돼버렸어요. 다 누구나 대학을 가야 되고 필요 없는 공부를 해야 되고 학위를 따야 되고 낭비죠. 근데 여기 호주 같은 나라에서는 그냥 고등학교에 나와가지고 예를 들면은 그 길거리에서 도로 공사를 한다. 떳떳이 하는 거예요. 월급 더 많이 받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대학을 나왔냐 안 나왔냐 전공을 뭐 했냐가 아니라 그 일에 부름 받았냐. 그러면은 청소부로 살아도 떳떳이 사는 거예요. 우리는 돈을 많이 받고 적게 받고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 부르셨느냐.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한테는 그걸 찾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지향점인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일이냐? 그러면 나는 잘 산 거예요.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 행복하게 살게 하는 힘은 어디서 오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 통찰력, 분별력, 창의력, 변증력이에요. 그러면 이제 비행기가 계속 날아가야 되는데 얘가 떨어져. 뚝 떨어져. 우울증. 갑자기 우울증이 몰려오는 거야. 내가 어제까지는 예수 믿고 행복하게 살았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갑자기 막 생리적인 이유인지 뭔지 모르지만 뚝 떨어지면서 잠도 안 오고 막 식은땀이 나고 막 안에서 막 뭐가 불안감이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뭐야 벌써 이거는 이 비행기가 추락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비행기가 추락하는 이유는 두 가지잖아요. 중력에 의해 끌려가든가 아니면은 양력을 잃어버리든가 둘 중에 하나잖아요. 비행기가 뜨려면 양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비행기가 뜨려면은 날아가려면 추진력하고 양력이 있어야 되는데 중력하고 저항력 때문에 비행기가 못 날아간다 이거예요. 이 저항력은 아까 말한 이 사단과 세상과 나로부터 오는 공격이라고 한다면은 자, 이 중력은 뭐예요?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어떤 삶의 목표, 지향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과시, 인정받음. 이거라니까요. 우리가 비행기가 날아가기 위해서는 초점과 관점과 지향점을 잃지 않고 그 다음에 양력을 뭘로 얻느냐? 양력을 얻는 방법. 제가 항상 말하는 인식이와 연합이죠. 연합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복음 공부의 결론은 연합입니다. Union Christ. 연합은 뭘로 설명할 수 있어요? 덮음, 채움, 입힘, 그러니까 입음, 덮음, 채움, 교체, 교환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저를 덮어주십시오. 할렐루야. 저를 채워주십시오. 할렐루야. 9번째, 용납에 대한 오해. 용납을 용서와 혼동하는 게 문제죠. 행위가 대상이지만 용납은 존재 자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인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라는 존재를 받아주셔서 용납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기껏해 용서를 빌고 있는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을 찢어 죽이지 않고 아브라함 대신 당신이 십자가에서 찢어 죽으신 분이 이제 와가지고 접시 하나 깨뜨렸다고 지옥 보내요? 말이 되지가 않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의 일관성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아니 아브라함을 찢어 죽여도 시원찮은데 아니 당신이 찢어 죽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 후손인 우리가 뭐 조그마한 뭐 잘못했다고 지옥으로 보내냐고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말할 수 있냐고요. 마지막으로 이 천국에 대한 오해. 지금 설명해 드렸지만 죄 용서받는 것이 그리스도인 삶의 목표라고 믿는 사람은 용납이 주는 은혜의 풍성함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인한 풍성함을 경험하지 못할 뿐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을 천국, 일부 어떤 사람의 표현에 의하면 천당에 갈 때까지 머무를 대기실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 역동성을 가지고 흥분돼서 살 정도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사무치면서
오늘 하루가 천국의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기실 그냥 아유 빨리 추워 죽겠는데 빨리 기차가 언제 오나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땅에서 이를 악물고 참아내면서 비행기 언제 오고 기차는 언제 오는 거야, 주님이 언제 오시는 거야, 재림을 기다리는데 기특해요. 재림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기특해. 많은 사람들이 포만감에 젖은 사람들은 재림도 기다리지 않아요. 재림은 무슨 개똥이나 무슨 안 왔으면 좋겠어요. 지금 뭐 아파트가 세 채나 되고 지금 뭐 적금 20개 들고 있는데 뭐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해요 그거. 아니 지금 김정은이 대포 쏘면 어떻게 지금 에? 우리같이 없는 사람이야 뭐 주님이 오늘 오시면 좋고 뭐 전쟁 나도 그냥 뭐 그렇잖아요. 우리는 죽으면 되는 거지 뭐. 근데 지금 아파트가 세 채가 있고 지금 적금 20개 든 사람은 지금 어떻게 죽어 지금 그거를 아까워서 어떻게 죽어요? 다 못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야 포만감에 의해서 예수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뭘 많이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제 뭐가 오는 거예요? 포만감 대신 뭐가 오는 거예요? 역동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력을 향한 뭐예요? 갈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우물가의 여인인 거야. 그게 축복된 거예요. 그게 블레싱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또 천국만 기다리는 게 아니야. 지금 난 재산이 없고 지금 다 사업이 망했으니까 할렐루야. 난 아무것도 없습니다. 포만감 없으니까 주님이 언제 오시나. 이거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대기실에서 지금 막 참고 기다리는 게 아닌 거예요. 오늘 나가서 마당을 쓸면서 이게 주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라면 내가 마당을 기꺼이 쓸겠습니다. 먹을 것은 주님이 알아서 주시겠죠. 포만감에 젖은 사람들은요. 노숙자가 줄 서 있으면 욕을 합니다. 참 무슨 할 일 없어서 저렇게 밥 타 먹고 있나. 근데 그 형제의 얘기를 들으면은요 밥을 타 먹을 수밖에 없는 거야. 어디서 돈이 한 푼 나올 데가 없는 거예요. 친아버지가 있으신데 친아버지가 무슨 이유인지 안 도와주셨대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막막한 거야. 꽉 막힌 거야. 근데 그때 절망하지 않고 그때 주님에게 부르짖는 거예요. 그게 갈망이라니까요. 우리가 오늘 주님에게 부르짖어야 갈망이 있는 거예요. 부르짖긴 부르짖는데 때를 쓰는 기도, 강청하는 기도, 보좌를 흔드는 기도, 깨우는 기도, 이게 뭐예요 이게. 저는 오직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의 생명력으로 채워주세요. 주님 이 복음을 바로 알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복음을 바로 알아야 내가 그 복음이 나 안에 들어와서 양식이 돼가지고 내 영이 사는 것이니까. 기독교는 십자가로 끝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머물지 않습니다. 죄 용서가 삶의 목표가 아닙니다.